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타는 금요일, 복된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11월 벌써 첫 주가 지나가고 있고 예년 같으면 11월 23일 날 수능이 있어서 점점점 추워지다가 23일이면 갑자기 추워지는, 야 진짜 겨울이 됐구나, 이제 수능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이번 주 초에 잠깐 좀 아주 추웠다가 조금 풀리고 있어요. 이번 수능은 이제 12월 달 되면서 이번에 어쨌든 이 고3들이 어려운 시간을, 유례없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또 이번 고3이 내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여전히 코로나가 학교 다니기가 대단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수험생들이 코로나와 함께 지나고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주한자매 지금 고3이죠? 네, 고3인 주한자매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하고 예뻐서 내가 한번 인사를 시켰어요. 주한자매가 혹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죠? 혼자 찾아온 거죠? 맞아. 그래, 우리가 잠깐만 한번 일어나봐. 얼굴 한번 보여주고, 우리 마스크 잠깐 벗고 얼굴 한번 보여줘. 나도 좀, 나한테도 좀. 네. 우리 주한자매가 고3인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자 우리 교회 스스로 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누군가 싶어서 아까 봤더니 낯선 어여쁜 아가씨가 예배 시작 전에 일찌감치 앞자리에 앉아있길래 누구시죠? 그랬더니 이제 김주환이라고 소개해서 내가 생각하고 누군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 자매구나 싶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인사시킵니다. 여러분 고3이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자매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삶에 우선 God first 하는 삶을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딸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3장을 이제 이번에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가정을 구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워낙 아내가 새끼가 있는, 약간 정욕이 많은 그런, 또 애정결핍이 심한, 성욕과 애정결핍이 심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거를 이제 음부를 혹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정욕적이고 성욕이 많고 새끼가 있고 또 삶이 문란한 그런 성향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이거는 이 사람이 바람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으면서 이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여인이 도중에 아이를 3명이나 낳고도 집을 나가서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남자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그 내용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사귀기 시작했고, 아마도 다른 남자가 뭔가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하고 장미꽃을 주었는지 다이아를 주었는지 주니까 이 선물 받은 것만큼 자기가 존중이 여김받고 사랑받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이 남자로부터 여김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그 사람을 향한 상대방의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낚시꾼이 덤기는 미끼는 고기를 먹으라고 주는 거지만 사실은 고기를 잡으려고 주는 거지 고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남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유부녀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것은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잘해주거들랑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놈이 왜 저럴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야지. 고마운 마음으로 쳐다봤다가는 홀랑 넘어갑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고멜은 원래 애정 결핍이 좀 있었고 음란한 여자라고 1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잘해주면 마음을 자꾸 주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몇 번 선물을 받고 하다 보니까, 선물을 받다가 이 남자가 나랑 같이 도망가자 하니까 도망갔어요. 본문에 보면 몇 절이지? 이 여자가 능동적으로 도망갔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어서 수동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간 남자가 자꾸 꼬시더니 결국 마음을 훔쳐서 도망가자 해서 여자가 탁 달라붙어서 도망간 겁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랑하라. 근데 가봤더니 이 사람이 둘이 그냥 잘 살려면 좋았을 텐데, 이 처음에는 사랑한 줄 알고 따라갔더니 이 남자가 동기와 목적이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훔쳐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갖고 놀다가 그냥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를 버리고 여자를 매춘부로 팔아버렸어요. 몹시 때리고 괴롭히고 온갖 학대를 다 했겠죠. 팔아버리고 매춘부로 팔아서 이 여자는 팔려온 몸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성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사로잡혀서 성노예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 아내야 하고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팔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처음에는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렇게 그랬을 테고, 때로는 교만하고 도도한 눈빛과 문매를 가지고 있었을 테지만 성노예로 팔려가서 이리저리 치이고 학대당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먹을 건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빼빼 마르고 수척해지고 만신창이가 된 여인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남편의 마음이.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수척해져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에게 돌아갈 마음마저도 갖지 못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남편의 처분에만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양으로 앉아있는 자기의 옛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관계로 비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관계로 묘사했다는 것은 신과 피조물 사이의 최상의 관계예요. 이거보다 높은 극상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동등하고 대등하게 여겨서 부부의 관계로, 서로 예속적 관계 아래로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하는 군사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하는 탁월한 군사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는 가나안 땅 안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그러면서 원주민을 두게 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블레셋들을 여전히 놔두었고 그 땅에 그 원래 원주민들을 여전히 두었어요. 이들이 탁월한 전쟁의 용사였었다면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초기 백전백승의 불굴의 용사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했을 때 완전히 싹쓸이 정복전쟁을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만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은혜로 땅을 얻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광야에 살던 때와 가나안 땅의 삶은 질적으로 달랐어요. 질적으로 달랐어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어저께 만나 먹고 오늘 뭐 먹었죠? 오늘 만나. 내일은 뭐 먹을까요?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내년도 만나, 내후년도 만나. 40년 내내 만나. 지지고 볶고 삶고 데치고 먹어도 만나는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향신료, 고추, 마늘, 양파 이렇게 톡 쏘고 자극적인 음식을 그리워했었어요. 만나는 그렇게 맛난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다냐? 이게 만나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이 만나예요. 그런 사실은 맛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렇게 지냈지만 그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이렇게는 살지 않았고 그저 일관성, 늘 단순한 만나 하나 가지고 지지고 볶아 먹는 단순한 삶. 그러나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한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나의 특징은 탁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성에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이틀 먹을 수 있나 없나? 없었어요. 저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풍요가 없었어요. 저축해, 그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또 생기는데 누가 팔아, 이거를.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매일같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할 수도 없었던 게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옷은요, 40년 내내 옷이 떨어지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 대단히 검소한 삶, 단조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적 속에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매출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멈춰졌어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만나 안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했죠? 뭐를 했어요? 그런 거 안 배우셨나? 만나가 끊어지면 뭘 했죠? 굶었어요? 아니, 만나를 주시옵소서 또 철학기도 했나요? 뭘 했어요? 농사를 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지을 때 아주 그 거친 땅을 갈고 물 주고 김매기 해주고 또 비료도 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주 잘 돌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햇빛도 좋고 비도 많이 잘 내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만나가 끊었어요. 농사는 벼만 지은 것도 아니고 보리만 지은 것도 아니고 밀만 지은 것도 아니고 거기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각종 실과와 곡식을 다 농사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 단순했다. 풍족했고 다채로웠어요. 다양한 입맛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풍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풍족한 음식을 먹었다는 표시가
오늘 본문 3절이죠. 1절에 실려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가 그거예요. 그냥 만나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과자와 간식과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밀가루 전병을 만들고 포도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포도를 말려가지고 건포도를 만들고 그 속에 밀가루 전병에 박아가지고 간식으로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식량이 풍족했고 먹거리가 다양했다. 이 건포도 과자는 그 옛날 광야에서의 만나와 대조적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다채로웠고 다양하고 넉넉했다. 이 건포도 과자를 이제 먹을 만큼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풍요로웠습니까? 아니면 기근과 또는 홍수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농사를 통해 풍요한 곡식을 얻을 때가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없고 굶주림이 오는 흉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단순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기본적인 공급이 다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풍요롭고 다채롭고 풍성했지만 그러나 굴곡이 심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검소하고 빠듯한 삶을 살아가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많은 시간을 체험했지만 삶이 빠듯하고 겸손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까마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는 뜻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넘치지는 않지만 굶주리지도 않을 만큼 항상 채워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다채롭게 풍성하게 1년에 2차례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어디를 놀러가고 호캉스를 하고 이렇게 살지는 못해.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떵떵거리고 못 살고 내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고 못 살아도 그래도 벌거벗고 살지 않게 만드시고, 겨울에도 그래도 두툼한 옷이라도 하나 입게 만들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광야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기적을 늘 맛봐. 일상을 통해 이거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 오늘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 내가 뭔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구했더니 어떤 집사님을 통해 이걸 공급해 주셨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날 늘 공급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상적으로 체험해요. 왜냐하면 빠듯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풍요를 경험할 때, 이 풍요에 쌓인 코사인 이 널뛰기를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내가 씨를 뿌린 것만큼 수확을 하는 거야. 애쓴 만큼 거둬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찾느냐 하면 농사를 더 잘 짓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품종을 개량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질까? 누구한테 배울까? 농사를 더 잘 지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싶은데 누구한테 그걸 배우겠냐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이미 와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옆집 아저씨,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었던 옆 동네 거부, 이게 누구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
가나안 땅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먼저 정착하고 그들은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풍요의 신을 섬겼던 그 땅 주민들을 통해서 농사짓는 방법과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제 말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 사회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면 저한테 과외를 시간당 50만 원짜리 받으면 잘할까? 아니면 그 방면에 탁월한 전문가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면 잘할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돈 잘 버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준 전문가가 아니고, 사업을 잘하게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목자일 뿐이지, 여러분이 일터에서 머리가 되는 방법, 거래처를 많이 읽어서 돈 잘 버는 부자 되는 사업가, 이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해줘서 주님이 하시지. 그거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쓰던 교회 교인들은 하여튼 이사 갈 때만 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집 나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 이사 가게. 부동산에 가셔야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좋은 집이 어딘 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업을 이거 하려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하신 분한테 물어보셔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안다고 그거를.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결정적인 도움은 제가 못 주는 거예요. 제가 경험 안에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요, 풍요한 수확을 거두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잘 수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배울 데가 없으니까 가나안 사람을 통해 배워요. 그것 자체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일터를 통해 여러분이 그 좋은 노하우를 배워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그 일터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만몬의 정신,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중심의 풍요를 쫓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를 따르기 위해서 풍요를 줄 것만 같은 우상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는 본문에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 즐기는 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만나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건포도를 즐기는 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적절하게 옷을 사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나쁜 게 아니에요. 경제 형편에 맞게 호캉스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경제 형편이 되는 분들은 해외여행 다니는 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빚내서는 가지 마시라고요.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먹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풍요를 쫓기 위하고 풍요를 쫓아가면서부터 마음에 풍요의 신을 담고 이것에 집착하는 거, 이게 풍요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바알 숭배가 되고 아세라 숭배가 되는 겁니다. 건포도 과자는 누가 준 겁니까? 포도는 누가 일국에 맞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의 신, 풍요를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가 했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포도나무를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수확을 거두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터에서, 학업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성공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속적인 방법과 우상과 만몬의 정신과 세속의 정신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으로 그 일을 거두어 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2세 때 번영기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번영의 신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번영의 우상을 계속 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풍요 자체를 쫓아가는
풍요의 신, 바알의 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데 사용하는 주된 요인은 질병이나 가난보다 부요와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요와 성공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파멸로 가게 만드는데 마귀가 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요와 이 세속적 사회에서의 성공하고 이름을 알리는 것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좇으면 내가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 숭배, 성공의 우상, 번영의 우상, 풍요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었다. 광야 생활을 잊고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풍요와 번영에 도취해서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집착해서 가고 하나님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건포도 과자에 취해서 이것을 쌓아놓는 집착에 빠져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헌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철야에 잘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는요, 우리가 우상숭배, 마음의 풍요나 번영의 신에 빠지고 건포도 떡에 취하여 그것만 쫓아갈 때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처럼 아이가 반항하고 못되게 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엄마 지갑에 돈을 훔쳐다가 가출을 해도 부모가 사랑해 안 사랑해? 아직 경험이 없으시죠?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뭐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받아준다는 사실을 확신히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풍요와 번영에 빠져 건포도 떡에 과자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풍요에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야 너는 다른 신을 쫓고 다른 남자를 쫓고 음부가 되고 음란한 여자가 되고 매춘부가 되어서 팔려간 네 아내를 데려와라. 데려와라. 이 말을 들은 호세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을 거예요. 이 여인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이 여자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갈 희망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그쪽으로 끌려서 습관적으로
반복적 잘못을 하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반복적 잘못을 하는데 그 반복적 잘못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중독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 중독은 니코틴에 인이 박혀서 담배 중독만 되는 건 아니고, 알코올에 인이 박혔기 때문에 술 중독을 끊지 못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좋아하는 것이 나를 끌어다녀서 어떤 마음이나 육체 어떤 쾌락적 자극을 주고, 그 쾌락적 자극이 내게 기분 좋은 어떤 걸 주니까 좋아하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뭐가 인이 박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싫은데 계속 반복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싫은 걸 어떻게 계속 반복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요, 마약이 너무너무 싫은 거를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아요.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한 방을 맞으면 확 잊고 나는 그 어떤 짜릿한 그것 때문에 반복해서 이것이 나를 망쳐간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저절로 손이 막 담배가 가지고 안 가, 이런 거냐고. 이거 아니잖아요. 지가 무는 거야, 지가. 지가. 아내가 다 부셔도 어디서 또 지가 하는 거지. 오지 마, 이거 아니라고. 술도 마찬가지. 좋아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고, 좋아해서 뭔가 마음을 계속 자극을 주는 쾌락적 자극, 이 자극이 뭔가 이 안에 카타르시스 내지 뭔가 해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란 중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것에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주는 쾌락적 자극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음란의 자극에 노출된 사람은요,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이나 자극적인 부분에 마음이 빨려갈 때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와야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오만과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더 큰 쾌락과 더 큰 자극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만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술보다 더 센 마약을 하면 끊어집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내적 갈망을 담배나 술이나 또는 이 복잡한 세상을 잠시 잊어버리고 도박에 몰입하고 싶은 마음, 게임에 몰입하는 짜릿함,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팍 분비되는 이 짜릿함, 끝나고 나면 허탈해지지만 이것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건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정말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더 큰 감격과 더 큰 영적 자극을 받으면 이게 끊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끊느냐고요. 끊었다가 한 2달 버틴 다음에 다시 손이 또 가서 별짓을 다 해. 길거 떨어진 꽁초 들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중독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성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결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참다운 만족감과 참다운 즐거움을 얻으면 거짓 쾌락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거짓 쾌락에 속지 말고 진짜 쾌락, 성령께 주시는 벅찬 감격과 진짜 감격을 누리면 거짓이 끊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거진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 하셨어요. 전 사실 본 말씀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 게, 저나 여러분이 사실은 고멜이잖아요. 그죠? 혹시 자신을 호세아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호호호.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에요. 고멜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집니다. 그죠? 뭐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에 죄를 집니다. 저도 보니까 죄를 잘 짓더라고. 마음이 어떤 때는 누군가 요즘은 덜 하지만 누군가가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정말 목회를 잘해.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고 사역을 탁월하게 잘해. 그럼 제가 가서 야 기쁘게 박수 쳐줄까?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훅 올라오고, 훅 올라오면 내가 즐겨 그거를. 즐겨. 너도 이런 거 잘못한 게 있고, 너도 이런 실수가 있고, 너도 못된 게 있는데, 너 약점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해. 혼자 한참 그 사람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잠시 쾌락에 빠져 있어. 다시는 정신을 차리지. 뭔가 내가 좋아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짓, 나쁜 마음의 생각, 마음의 동기들은 뭔가가 나에게, 누군가의 미움과 화가 나 있으면요, 미움과 화를 내 속에서 즐겨 해소하려고 더 많은 미움과 분노로 쏟아내서라도 나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즐겨요. 죄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멜처럼 늘 왔다 갔다 다른 남자에게 죄의 자리로 들어갔다가 쾌락의 자리에 들어갔다 다시 또 오고 다 오고 다시,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럼에도 데려와라, 돈 주고 사서 데려오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살 거를 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지향점은 그래요. 온전한 삶을 지향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고멜처럼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더 큰 만족감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반복되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중독이 됩니다. 누구를 자꾸 미워하면 그것도 중독이 돼. 계속 미움만 생기고 계속 불평만 해. 불평하는 순간 속에 해소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자꾸 그냥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오느냐면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이제 그냥 못 데려오는 거예요. 돈 주고 팔려갔기 때문에 이제 돈 주고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돈 주고 사오셨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고멜이 돈 주고 팔려갔을 때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돈 주고 사온 사람의 소유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사회였었어요. 인신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삶의 주인을 자기가 행사할 수 없었고, 비록 남편도 아내에 대한 소유권과 남편으로서 주장을 할 수 없었어요. 돈 주고 사온 성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돈을 지불하고 사왔어. 그럼 어제까지 어떤 사람의 성노예였었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부터 값주고 사오셔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다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 우리가 다 원치 않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졌지만 우리 안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죄성을 가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의 종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 목숨 값으로 대가를 마귀와 죄악과 죽음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또다시 우리가 소유권을 마귀와 죽음과 사망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왔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셨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빠진다 할지라도 지불된 값이 무효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돈을 다 냈는데 주님은 무엇으로 값을 냈어요? 생명으로. 주님이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 돈이라면 돌려주겠지. 그 사람 판 사람이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내 돈 돌려주겠어 하고 다시 또 데려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생명값으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 불가. 환불 원정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웃는 분들은 나랑 통하는 무언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환불 원정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도 환불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구원받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자꾸 세상 다른 남자 찾아가는 거, 이게 지금 고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멜을 불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고멜에 대해서 이젠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회복시키나, 이 회복의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회복할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치우쳐 있을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나서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인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고멜이 한동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서 이제 돈 주고 값으로 데려온 다음에 한 말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오늘 3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과 참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은혜로부터 떠나 있고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 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회복하고 참된 부흥을 참으로 원한다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자. 그냥 놀랍게도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내 안에다 안방 열쇠를 주지 않고요, 먼저는 나와 함께 지내자. 왜 그런 겁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가 어떤 남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모르니까 가짜 신에게, 가짜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모르니까 돈 몇 푼에 이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푸라기 같은 명예에 홀딱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상급은 영원한 저 나라에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건포도 떡, 건포도 과자 몇 개의 마음이 홀딱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잘 뺏기는 건포도 과자가 뭘까? 집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 집 갖고 있는 거, 아파트 갖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랬던 그를 데리고 와서 회복시키려 할 때 아직 호세아라는 정말 멋지고 사랑이 많고 무한한 배려와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진짜 남자의 사랑을, 그 남자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자. 이 말씀이 뒤에 나오면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깊게 알아야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묵상과 하나님과 복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번에 통독하거나 필사하면서 주님과 혼자 오래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아는 게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이야말로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책도 많이 보시고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또 유튜브에서 있는 좋은 강좌도 많이 들으면서 영적 자산을 풍부하게 늘려가서 하나님이 언젠가 이 기간 동안에 1년 이상 지나는 이 침묵기에 모든 게 어둠에 잠기고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고 땅속에 깃들여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은 땅에서 뿌리를 깊게 한없이 내려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친밀함을 갖고 내면의 깊이를 쌓아놓은 사람에게 때가 되었을 때 쓰시자 할 때 땅에서 대나무가 쫙 비만 한번 맞고 그냥 우죽순처럼 자라는 것처럼 쓰임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땅속에 떨어진 다음에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내내 그냥 텅 빈 껍질만 갖고 살다가 쓰시려고 할 때 썩은 모습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다 썩어서 그냥 애쓰골골하게 뼈다구만 남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정말 자기 훈련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저는 본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 나와 함께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자. 분주하고 바쁘고 돌아다니지 말고 마치 애정결핍증 환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냥 자기에게 한참 들어놓고 사랑해달라고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공감해달라고 막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주님과 사귀고 알고자 너는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음행하지 말며 돌아다니고 마음을 자꾸 주지 말고 음행은요 마치 이 목마른 짐승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애정결핍증 환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회복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과 사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내면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시의 빛과 말씀의 빛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가면 어느 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명한 빛처럼 계시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주님으로부터 사울이지요 다메섹 도상을 향해 가다가 주님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던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의문과 갈등과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주님의 성령의 조명과 빛으로 확 비추어서 바뀌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다른 사람이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만 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안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를 20년 전의 코스타 경험을 아직까지 울고먹고 있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지난날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50년 살아갈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내 안에 불붙은 확신과 통쾌한 감격 속에서 이거구나 하도록 주님이 만나주시는 감격적 체험을 가슴에 갖고 산다면 그 사람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청춘입니다. 삶에 활력을 얻고 날개를 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돈 벌 생각, 직장 얻을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그 나이가 20대라도 이미 노쇠화되어 있고 기성화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알 만한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써서 신약의 대부분을 쓰게 했던 것을 까닭은요, 바울 안에 풍부한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쓰신 까닭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하루도 있지 않았던 열혈 청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까닭은 바울이 갖고 있는 율법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사용하셔서 당시에 율법주의에 묵혔던 사람들의 생각을 꺾고 복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쓰신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깊은 영성을 찾아갑시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갑시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고 정말 어두운 세기에 불꽃처럼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장황하게 말을 들어놓지 않고 한마디 말만 툭 던져도 그 말이 무게가 있어. 무게가 있어. 통찰력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내면의 깊이가 얕으면 뭘 한번 얘기하려면 한참, 1시간 얘기하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 내 옆에 머물러라 말씀하시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난해했어요. 뭐냐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너만 바라보겠다 이 말인가? 꼭 그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나도 네가 너처럼 음행하지 않고 다른 여자 따르지 않을 테다. 이게 그런 말씀일까? 꼭 우리 개혁성경에는 마지막 3절 맞으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한번 보고 영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 갖고 있는 의미는 원문의 의미가 나도 너를 위해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I will be live with you. 영어 성경 우리말처럼 나도 네 곁에 있겠다. I will be with you. 이런 말인데 이 NIV 말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이랑 한글 성경 번역을 이건 이렇게 씁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제가 훨씬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남자와 불의한 관계를 맺지 말고 들어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낸 뒤에야 당신과 한 자리에 있으리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세요. I will be with you. 나도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한동안 혼자 계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랑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현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혼자 지내야 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그동안에 나도 당신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소. 이게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혼자 머물러 계시오.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집에, 내 집에 함께 있으나 나와 함께 있지만 동침하지 않겠소 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오. 나도 혼자 머물러서 때를 기다리겠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동침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야 우리가 결합할 수 있을 것이요 한 얘기가 본문의 내용.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빨리빨리 그냥 서둘러 급하게 관계를 얼버무리고 맞물려고 하면은 회개 깊이가 얕고 천박해지고 무마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이 나쁜 짓을 하고 남편에게 돌아왔는데 민망하니까 다음날 잠자리를 하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내. 회개가 안 돼요. 자신의 삶에 관한 깊은 반성과 뼈아픈 뉘우침과 미래에 관한 바른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머무르며
깊은 사색을 하고 회개와 반성의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이 호세아는 그럴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기다리겠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으면 당신이 충분한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까지 기다리겠어. 여러분이요, 조급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도 통과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급하게 그 일을 다 하지 아니하고 대충 빨리빨리 치르고 불편한 관계를 무마하고 지나가려 하지 말고 거쳐야겠다면 충분히 갖고, 결단을 있다면 결단의 시간을 갖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밟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불편한 관계를 무마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을 하고, 이제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더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되 오랫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좀 떨어지게 만들어 주었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멀리 두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입니다.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시 침묵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실수하고 범죄와 영혼의 어둠이 찾아오고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고 심령의 어둠이 덮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 때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그러한 거죠. 본문에 이렇게 회개 기간을 갖도록 요청하고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멘토도 없고 영적 지도자도 없고 또 영적 권위자도 없고 제사 예배도 없고 또 에봇과 드라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암흑과 침묵기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야 하나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때로 영적인 암흑기를 갖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도 그렇고 잘못이 없이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어둠의 때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에봇이나 드라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영적 권위자였던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인도해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임재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이런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마치 이 같은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했던 만큼의 부흥과 사모했던 만큼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게 부어지는 게 좀 멈춰지는 것 같고, 회복의 때가 좀 더딘 것 같고, 왜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까? 그 뜻은 무엇일까? 내 안에 갈급함도 있어요. 제 안에도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온다. 이 5절에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 마땅히 때가 온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으니까 한동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고 침묵하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도우신다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여전한 갈급함과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깊게 자숙하고 내면으로 더 성숙하고 더 깊이를 갖고 더 하나님을 더 충분히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비온 뒤에 죽순이 자라듯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